안녕하십니까. 좋은 안식일입니다. 그렇죠? 날씨도 좋고. 오늘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특별히 우리 아메리칸 대학 우리 박 교수님 정말 환영합니다. 같이 예배드리겠습니다. 좋은 경험 하시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한국에서 하루에 100만 명이 관람한 유명한 영화가 뭔지 아십니까? 맞아요. 이쪽 우리 찬양대가 항상 대답을 잘해요. 귀향 들어보셨습니까? 못 들어왔어요. 자, 여기 보세요. 귀향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 귀향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귀자가 무슨 귀자일 것 같습니까? 그래서 정확히 보셔야 돼. 우리가 일반적으로 귀향 그러면 집으로 간다, 고향으로 간다. 그래서 이 돌아갈 귀자를 쓰는 것 같지만은 거기 그 제목의 귀향은 그 돌아갈 귀자가 아니고 귀신 귀자입니다. 그 귀향이라는 것은 위안부의 그 모습을 그린 말하자면 영화입니다. 그 영화라기보다는 하나의 절규죠. 우리 민족의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거기 보면 강일출이라고 하는 그 위안부 아주머니가 계셨어요. 그분의 이야기를, 그러니까 실화입니다. 그 실화를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진 영화, 말하자면 전 세계를 향하여 고함을 치는 영화입니다. 위안부. 근데 거기에서 제가 이렇게 기사 이런 걸 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거기에 참 그 평범한 말 같지만 우리 가슴을 울리는 말이 있어요. 거기 보면은 언니야 집에 가자 그런 말이 납니다. 언니야 집으로 가자. 죽어가요. 죽어가면서 어떻게 해요? 언니야 집에 가자. 얼마나 집으로 가고 싶었겠습니까? 거기 보니까 그 강일출이라고 하는 그 할머님은 그때 당시에 15살이었습니다. 15살 때 강제로 끌려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분은 살아 돌아온 거죠. 그러나 수많은, 그때 당시 14살, 15살, 그 정도의 나이, 그 우리 젊은, 말하자면 소녀입니다. 소녀. 그렇죠? 소녀들이 끌려가서 참혹하게 짓밟히고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어요. 쓸모없으면 전부 모아놓고 총으로 쐈어. 그 다음에 한 곳에 묻어버리고 불태워버리고 그랬습니다. 언니야 어디로 가요? 집으로 가자. 그래서 그 영화 제목을 귀신 귀자.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제님께는 영원 불멸을 믿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혼 이야기를 안 하는데 이분들은 그거 아니니까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 그걸 믿으니까 어떻게 해요?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소녀들을 어떻게 해요? 혼이라도 뭐 해보자? 고향으로 보내보자. 그래서 귀신 귀자를 써서 귀향. 그리고 영어의 타이틀은 Spirits of Homecoming입니다. Spirits of Homecoming. 홈카밍 여러분 미국에서 많이 들어보잖아요. 뭐 홈카밍 세베스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달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다 고향으로 가기를 원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귀소 본능이라는 게 있다 그럽니다. 그렇죠? 우리 한국에서 추석이나 명절 되면 얼마나 많은 인파가 어디로 가요? 그 왜 가요? 뭐 특별한 거 있습니까 거기? 어떨 때는 부모님들이 계셔서 가지만 어떨 때는 부모님 안 계셔도 거기 가고 싶어요. 왜 그럴까요? 그게 우리 본능이란 말이에요. 귀소 본능. 고향으로 가고 싶은 생각이 있어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거기서 태어났고 어렸을 때 어떻게 해요? 어머님 사랑도 듬뿍 받고 또 사랑하는 친구들이 있구나. 그래서 고향 그러면 왠지 뭐예요? 내가 돌아갈 수 없어도 어떻게 고향 그러면 어떻게 해요? 눈물이 글썽거리고 코끝이 시커대진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운동 경기가 많이 있어요. 그렇죠? 미국에. 한번 다시 들어도 상관없어요. 처음으로 오신 분들 계시니까.
모든 운동 경기가 시합을 하게 되면 상대편의 골대에다 공을 집어넣어야 어떻게 점수가 올라가요. 그렇죠? 농구를 해도 어떻게 해요? 상대방 바스켓에 갖다 넣어야 점수가 올라가. 축구를 하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좋아하죠? 우리 한국 사람 축구. 어떻게 돼요? 상대방에 어떻게 해요? 골대에다 공을 집어넣어야 점수가 가산데, 만약에 우리 골대에 넣으면 어떻게 돼요? 이걸 갖다 무슨 골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잘 아시네. 자살골이라고, 자살골. 모든 경기가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난히 그렇지 않는 경기가 하나 있는 게 무슨 경기인지 아십니까? 그게 야구 경기예요. 야구 경기. 그렇죠? 야구 경기는 어디서 시작해요? 홈에서 시작해요. 홈에서. 그렇죠? 홈에서 치면 어떻게 해요? 안타를 치면 나가요. 홈 밖으로 나가서 어떻게 해요? 안전하게 살아서 뭐 해야 돼요? 홈인 해야 돼요. 집으로 돌아와야 뭐가 돼요? 점수를 따요. 점수를 따. 그런데 어떻게 해요? 안타 치고도 어떻게 해요? 있는 힘을 다해야 살아. 그렇잖아요. 안타를 치고도. 그런데 이 홈런 잘 치는 사람 누구예요? 우리 한국에 이름 있던, 저도 이름 잊어버렸네. 뭐 갑돌이라고 합시다. 네. 홈런을 잘 친 갑돌이가 나와가지고 홈런을 딱 치면 어떻게 돼요? 펜스로 넘어가서 홈런이 되면은 그 앞에 나가 있던 주자들도 어떻게 하면 죽으라고 뛸 필요가 없어. 네? 천천히. 그 다음에 홈런 친 사람은 어떻게 해요? 막 손 흔들면서, 미국 사람들 껌 잘 씹죠. 껌 딱딱 씹으면서 막 손 흔들고 이렇게. 만약에 그렇게 가다가 넘어졌을 때 뭐 하면 됩니까? 일어나서 다시 들어가면 홈인 하면 뭐가 돼요? 점수를 따는 거예요. 미국에 사는 사람들이 다 뭐 한 사람들입니까? 고향을 떠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영국에서 뭐 독일에서 유럽에서 고향을 떠나온 사람들이 고향을 그리면서 만든 경기가 야구입니다. 고향에 돌아가고 싶어서. 그래서 홈에서 출발해서 어떻게 해요? 홈으로 완전히 안전하게 들어왔을 때 점수를 따요. 근데 저는 그걸 생각하면서 제가 생각한 것이 개인적으로 우리 삶이 그래요. 우리가 어떻게 에덴 동산 우리 본향이에요. 본향에서 어떻게 됐어? 우리는 쫓겨났어. 그렇죠? 뭐 때문에? 누가 쫓아냈어? 하나님이 쫓아냈습니까? 아니요. 우리가 잘못해서 우리 스스로 나오는 게, 말하자면 가출이야, 가출. 가출.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으니. 단순한 하나님의 명령 아닙니까? 그렇죠? 단순해.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명령은 단순합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뭐 하지 말라? 먹지 말라. 얼마나 단순합니까? 제가 어제 저녁에도 이야기했어요. 단순해. 그런데 뭐 때문에요? 이 입 컨트롤이 안 되는 게 이거 먹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달랑 따먹어버린 거 어떻게 됐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달랑 따먹으니까 뭐가 불러요? 배가 불렀어, 배가 불러. 배가 불르면 어린애 낳아야지. 뭘 낳았어요? 사망을 낳은 거야. 왜요? 죄의 싹은 뭐니까? 사망이니까. 여러분.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없으니까 나온 거예요. 함께 살면.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뭐 어떤 하나님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사랑의 하나님. 그래서 어떻게 해요? 친히 집 나간, 그렇죠? 그들 스스로 힘으로는 돌아올 수 없는 집 나간 자녀를 뭐야 찾아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뭐라고 그래요? 성육신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여러분과 제가 죄의 싹스로 죽어야 할 그 죽음을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그래서 저는 그 십자가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홈런 치셨다고 생각합니다. 십자가에서 홈런을 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죽을 힘을 다해서 뛰어갈 필요가 없는 거라. 그렇잖아요. 왜요? 홈런 이미 쳐서, 홈런 이미 치셨는데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넘어져도 뭐 하면 돼요? 일어나서 우리 주님을 향하여 걸어가면 돼요. 그래서 시편에 뭐라고 그랬어요? 의인은 7번 넘어졌다가 뭐 하는 거예요? 안 일어나면 의인이 안 돼. 그렇잖아요. 일어나서 하나님께로 가면 뭐 하는 겁니까? 살아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기별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다시 말해서 여러분과 저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돌아오라요. 어디로? 집으로. 그렇잖아요. 집에는 누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기다려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누가복음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집 나간 아들이 어떻게 해요? 돌아오기를 기다려요. 아들이 집을 나가서 어떻게 해요? 방향을 바꿔서 돌아오니까 어떻게 해요? 시야에, 아버지 시야에 들어오니까 누가 달려나왔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서요, 달리는 거 그 당시 문화적으로 수치입니다. 왜요? 긴 옷을 입고 어떻게 달립니까? 그때 당시에 달리려면 옷을 걷고 어떻게 해요? 살을 드러내놓고 달려. 그건 수치요. 그런데 아버님이 돌아오는 아들을 보고 뭐해요? 그 수치가 어떻게 수치가 아니에요. 아들이 오는데.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달려나와서 아들을 어떻게 해요? 덥석 끌어안잖아요. 그리고 뭐해요? 데려다가 옷 입히고 반지 끼워주고. 이게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또 여기 서 있는 우리가 뭐요? 살다가 뭐 할 수 있습니까? 사단이 던진 공에 맞고 쓰러질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뭐 하면 돼? 우리 예수님이 홈런 치셨으니까 뭐요? 일어나서 우리 주님께 가면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정말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계속해서 하나님 곁을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 선지자들의 기별이 뭐였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다 똑같아요. 방향만 좀 달랐죠. 주장하는 면이 달랐죠. 그 내용은 뭡니까? 다 똑같아요. 뭐예요? 내게로 돌아오라요. 우리 하나님 말씀 한번 보실까요? 미가서입니다. 구약성경 미가서 1장 보겠습니다. 미가서 1장입니다. 1291페이지입니다. 1291페이지. 구약성경 미가서 1장. 제가 몇 구절을 쭉 읽겠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마음속으로 같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유다 열왕 요담과 아하사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거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그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그 아래서 산들이 높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에 밀 같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니, 이는 다 야곱의 허물을 인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죄를 인함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뇨? 사마리아가 아니뇨?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뇨? 예루살렘이 아니뇨? 이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로 들의 무더기 같게 하고 포도심을 동산 같게 하며 또 그들을 골짜기에 쏟아내리고 그 지대를 드러내며 그 새긴 우상을 다 파쇄하고 그 음행의 값을 다 불사르며 그 목상을 다 회파하리라.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기생의 값으로 모았으니 어디로 돌아가?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하나님께서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까?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여기 보니까 미가는 어느 시대 사람, 여기 세 왕이 나옵니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그런데 아하스는 이상하게도요, 가장 악한 왕 가운데 하나예요. 그러는가 하면 히스기야는 어때요? 또 가장 선한 왕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그 시대에 우리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경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백성이에요? 하나님께서 뭐 했습니까? 택했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택했습니까? 뭐 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택한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과 저를 다 뭐 하려고? 살리시려고 그랬어요. 그렇죠? 복의 기관으로 삼았어요. 아브라함을 택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택하신 하나님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약속의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그래.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이삭에게 주신 약속,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뭘 만든 거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가 돼요? 전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한 복의 기관이 된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자체가 지금 죽어가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 자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선지자를 통합니다. 여기 지금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살리시려고 이러는 거예요. 죽이시려고 하는 게 아니고 살리시려고 이러는 거예요. 살리시려고. 근데 이들의 죄가 무슨 죄였습니까? 예, 여러분 너무 잘 아시고 우상숭배하는 우상숭배. 이게 하나님께서 표현하신 것 보면 여호와께서 그 초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그랬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 하나님은 항상 성소에 계시죠. 그렇죠? 우리 지난번에 남대구 교수님 오셔서 여러분 배우셨죠? 하나님 성소에서는 어떤 기능들을 어떤 역할을 한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성소를 뭐라고 그랬어요? 처음에 그 성소에서 뭐해요? 하나님은 뭘 본다고 그랬어요? 처음에 여러분 다 벌써 잊으셨어요? 궁전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왜? 왕이 계신 곳이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 한다고 해서 거기에서 무슨 역할을 해요? 성소가? 예? 교실 역할을 한다고 그랬어요.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 그렇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마지막에는 법정, 궁정, 법정. 그렇죠. 심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요. 그런 하나님이 계시는 성소 초소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오셔가지고 뭐예요? 높은 곳을 뭐 하신다고 해서 밟으신다. 이 높은 곳이 뭘까요? 이 우상숭배와 관계 있는 거야. 옛날에 보면 이방 신전들은요 높은 곳에 짓습니다. 높은 곳에. 권위를 상징하겠죠. 높은 곳에. 그리고 그 속에 뭐가 있어요? 우상들이 있어요. 바알 신상도 있고 아세라 신상도 있고.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의 죄를 야곱의 허물을 이는 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밟으시고 아래서 산들이 녹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에 밀 같고 비탈로 쏟아지는 뭐요? 물 같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아주 진멸시켜버리는 거죠. 밟아버린 거. 요즘 우리가 좋아하는 말로 뭉개버리는 거죠. 그렇죠? 없애버리는 거예요. 근데 왜 그래요? 이유가 있잖아요. 그 밑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이는 다 누구의 허물이요? 야곱의 허물을 인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뭘요? 죄를 인함이라. 그러면 야곱의 허물, 이스라엘 죄가 뭔가? 그 밑에 여러분께서 말씀하신 대로 뭐요? 우상을 섬기는 거란 말이에요. 우상을 섬기는 거. 우리가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를 쭉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를 이렇게 쭉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왕들은 선하단 말을 썼고 어떤 왕들은 악하단 말을 쓰는데 이 선과 악을 뭘로 구분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과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도덕적인 표준입니까? 아니에요. 우상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쓰신 용어는 악한 왕들에게는 뭐라고 썼습니까?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그리고 선한 왕들에게는 뭐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그랬습니다. 그걸 다른 말로 바꾸면 뭐예요? 우상을 없애는 걸. 그래서 우상을 없애고 아세라상을 헐고 바알 신상을 때려 부수는 왕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선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대로 백성을 이끄는 왕을 못해요? 악한 왕이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질책하시는 겁니다. 근데 여기 우상을 섬기는 걸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표현했어요? 그걸 음행 그랬습니다. 음행.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뭐 해도 음행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음란한 자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음녀가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 표현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에요. 7절 보세요. 그 새긴 우상을 다 파쇄하고 그 음행의 값을 다 불사르며
그 목상을 다 회파하리라. 여기 파쇄하고 회파한다는 말은 상당히 강한 말이지 않습니까? 이 파쇄한다는 뭡니까? 부셔버린단 말이에요. 부셔버린다. 회파한다는 말은 뭡니까? 헐어버린단 말이에요. 헐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밟는다는 말과 어떻게 연결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소 처소에 나와서 뭐예요? 높은 곳을 밟아버린다고 그래. 밟아버린다. 다시 말해서 우상을 뭐예요? 파쇄해버리고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회파해버린다. 부셔버리고 헐어버린다고 하는 말입니다. 왜요? 그 안에서 어떤 행위들이 벌어지니까? 음란한 행위들이 벌어지니까. 그러면서 그걸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생의 값이라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옛날에 그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 신전을 지어놓으면 거기에 소위 말하자면 창녀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뭘 섬겼냐면요. 이 월십하는 과정에서 어떤 거 있냐면 이 여신의 그 타산, 타산하는 그 여신. 그 영어로 표현하면 Goddess of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fertility라고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런 신을 섬기면서 어떻게 해요? 거기 안에 뭐가 있어요? 신전에 있는 창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음란한 행위들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돈이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돈들 가지고 우상도 만들고 신상.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서 만약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 여러분 상상 한번 해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말입니다. 하나님의 전에서. 이거 어떻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밟으셔야죠.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표현 썼습니다. 그러면서 기생의 값을, 다시 읽습니다. 그 새긴 우상을 다 파쇄하고 그 음행의 값을 다 불사르며 그 목상을 다 회파하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렇죠?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뭐하리라? 돌아가리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떠나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는데 이방 나라를 채찍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아수르, 때로는 바벨론, 갈대아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애굽. 이스라엘 나라는 사방으로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어요. 그래서 누구를 의지해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기 위해서는 그들보다 강한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존재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유일하신 분, 그분만을 의지해야 그들이 살아남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순간순간 그들이 어떻게 자꾸 하나님의 곁을 떠나.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간절하게 소리치는 것이 뭡니까? 돌아오라,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그 말을 다른 말 바꾸면 뭐예요? 죄인들에게 회개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 오면 자꾸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래요, 여러분. 회개하라는 말을 듣기 싫어하는 사람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본인이 뭐 하단 말입니까? 죄가 없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다 뭡니까? 누구든지 다 죄인입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이 그래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의인이 하나도 없지만 또 예수님 품에 안기면 모두가 다 뭐예요? 의인이요. 어떤 의인이요? 덮여진 의인. 그렇죠? imputed. 이렇게 덮여진다. 가리워진다고 하는 말입니다. 십자가 아래 우리가 무릎 꿇고 있으면 우리 죄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뭐해집니까? 깨끗하게 돼요. 그렇잖아요. 십자가의 보혈로.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요?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돌아오면. 근데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잖아요. 자, 6장을 한번 보실까요? 6장. 이런 상황 속에서 미가 6장을 펴보세요.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가 봅시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뭔가? 미가 6장을 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미가 6장 6절부터 읽겠습니다. 6절부터. 여러분 집에 가시면 1절부터 읽으시면 더 좋아요.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제가 시간상 6절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면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쁨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를 인하여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뭐요? 공의를 행하며 그 다음에 뭡니까? 인자를 사랑하며 그 다음에요 겸손히 에게요 내 하나님과 어떻게 해요? 함께. 그렇죠? 함께 뭐 하는 거예요? 행하는 것이야. 얼마나 분명합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너희들 재물 가지고 와서 제사 드리느냐? 그것도 원하시겠죠. 그러나 그것보다도 뭐 하란 말입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바로 이거다. 내가 원하는 것이. 너희들이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가지고 온다 할지라도 이것이 없이는 내가 그걸 받을 수가 없다. 내가 기뻐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게 뭐예요? 공의. 그렇죠? 그 다음에 뭐였습니까? 자비요, 자비. 그 다음에 뭡니까? 겸손하는 것. 그러면서 스스로 걷는 것이 아니고 누구와?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걸어야 우리가 겸손해져요. 내 혼자 걸어가면요, 어떨 때는요, 그럴듯하거든.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내가 뭐 공부도 많이 했고, 뭐 어떤 지혜를 가지고 있으면 혼자만 딱 보면요, 거울 보고 또 생긴 것까지 좀 그럴듯하게 생겼으면 이건 뭐예요? 어깨가 올라가고 이 정도면 됐지.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누구와 함께 가면요, 진짜 겸손하신 우리 하나님 곧 예수님과 함께 가면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온유하고 뭐하니? 겸손하니. 그러면서 빌립보에서 본 예수님이 얼마나 겸손해요? 그가 하나님의 본체신이나 뭐였어요? 그렇게 함께 여기기를 뭐하고요? 거절했어요. 그렇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무슨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종의 모습으로 하죠. 종의 모습. 여러분, 종은 뭐 하는 겁니까? 내가 없는 게 종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내가 없는 게 종이에요.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죽으라면 죽어야 돼요. 그게 종이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그런 모습으로 오셔서. 그렇죠? 그래서 십자가에 인간적으로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들어가니 고통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뭐였습니까? 기도 한번 해봤어요. 하나님 이 잔을 좀 내게서 떠나가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아무 말씀도 안 하십니까? 우리 예수님께 다시 말합니까? 뭐예요?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이 모습이란 말이에요. 이 모습이란. 그렇잖아요. 그런 명예를 여러분과 저도 함께 지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안에서 수많은 순교자들을 봅니다. 그렇잖아요? 순교자들을 보잖아요. 여러분, 순교가 쉬워요?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도 순교하신 목사님께 최태원 목사님 순교하셨습니다. 그렇죠? 얼마나 그 힘들어요. 여러분, 순교하시겠어요? 목숨 바치겠어요? 꼭 그것만 순교입니까? 여러분, 주변 한번 이렇게 돌아보세요. 미운 사람이 앉아 있는가? 여러분 곁에. 미운 사람 앉아 있는 거, 여러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앉아 있을 때 그걸 사랑하는 거, 그게 순교예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아멘.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뭐라 그래요? 원수를 뭐 하라고 그래요? 이거 대단해요. 원수 어떻게 사랑해요, 여러분? 사랑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의 힘으로? 원수가 아니라 여러분 조금만 손해준 사람들 이를 버뜩버뜩 가라,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를요. 여러분 가다가 앞에 있는 차가 조금만 늦게 가도 여러분 화 나 안 나요? 에? 화 나죠? 우리 재수는 참 희한한 일을 했어요. 한 번은 가는데 경찰차가 앞에 가는데 굉장히 느리게 가더래요. 그러니까 둘이 앞에서 뭐 이야기하고 가는 것처럼 보이니까 답답하니까 경찰차를 추월해 갖고 그 앞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경찰이 바닥바닥 불을 켜고 잡더래요. 그래서 너희들이 너무 늦게 가서 그랬다 그러니까 경찰이 이렇게 보더래요. 거기가 어떻게 해요? 25마일 존이야. 그래서 우리가 경찰을 추월한 굉장한 사람, 그렇게 우리가 놀립니다. 어떨 때는 우리가 상황을 몰라.
경찰이 25마일 조니까 그 사람들 어떻게 천천히 간 건데 우리는 어떻게 앞에 가는 차가 천천히 가니까 이거 어떻게 해요? 아, 이건 저기들 이야기하니까 추월하자고 추월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참 어떨 때는 내 생각으로 막 살아가는데 그런 습관에 젖어 있는 사람이 잘못하면 뭐요? 하나님 말씀으로 자기 생각으로 해석해. 자기 생각으로. 제가 정말로 여러분 듣기 싫을 정도로 강조하죠. 하나님 말씀에 뭐 하면 안 돼요? 손을 대면 안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건 계시요, 계시. 계시는 계시자가 주신 대로 받고 뭐 하는 겁니까? 우리는 뭐예요? 무조건. 이 참 무조건이란 말 지식 있는 사람은 제일 싫어하는 말이잖아요. 그렇지만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 말을 정말로 가슴에 안고 사랑해야 돼요. 무조건이요, 무조건. 여러분, 바보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무조건 순종하는 자가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예요? 공의, justice입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mercy요, 자비가 있어야 돼요. 자비. 그 다음에 뭐예요? 겸손하게. 누구하고 동행해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가장 잘생긴 누가 있었습니까?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이 어떻게 살았어요? 사울이 상당히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부를 때 어떻게 겸손하게 거절했습니다. 거절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원하니까, 왕을 원하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았죠. 사람들이 왕을 원하니까 사람들의 입에 맞는 그런 사람을 주신 게 사울이에요. 잘생긴 사람이요. 어떻게 해요? 머리가 하나 더 있는 사람, 키가 크단 말이에요. 저는 항상 그렇게 좀 웃기는 이야기 합니다. 사울이 머리가 제일 크니까 의인 같아. 왜요? 하늘이 제일 가까우니까. 키가 제일 크니까. 우리가 보통 이야기 하늘에 가까운 사람 의인이라 하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키가 큰 하늘에 가깝죠. 그건 제가 그냥 웃으면서 하는 말이고, 그런 정도 사울은 훌륭한 사람이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너희들이 왕을 가지게 되면 더 어려워진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데 사람들이 원하니까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이 계속해서 원하면 그 소원을 본인은 하나님께서는 원치 않지만 사람의 소원을 뭐 좀 들어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돼요? 왕이 됐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말씀 따랐습니까? 그것이 다윗과 다른 점입니다. 그렇죠? 다윗과. 사울 여기 여러분 사무엘상 15장 읽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명령을 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아말렉과 전쟁할 때 뭐 하라고 했어요? 진멸하라고 그랬습니다. 심지어는 어린아이까지 전부 죽여버리라고 그랬습니다.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가축들까지, 양이나 모든 걸 전부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왜요? 그 아말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어떻게 괴롭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렵게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사울이 누구를 살렸어요? 아말렉 왕 아각을 딱 죽이지 않고 살렸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나쁜 것들은 없애고 좋은 것들을 또 어떻게 좀 남겨놨어요. 여러분은 이게 뭡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나중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무엘 와서 잘못을 지적했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핑계 댔죠. 하나님께 뭐 하려고요? 드리려고. 속여도 속을 만한 사람을 속여야지 하나님을 속이면 속아지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래서 뭘 박탈당합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버렸다 그랬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버렸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가 나와요? 뭐가 무엇보다 낫다고 그랬어요? 예? 한번 볼까요? 그 구절만 볼까요? 예, 순종이 뭐요? 제사보다 보지 맙시다. 벌써 답이 나왔으니까. 예. 순종이 무엇보다 나요? 제사보다 낫다고 하나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여기 와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도 뭐가 나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이 낫다라고 하는 말. 그렇다고 다음 안식일부터 예배 보러 안 오면 안 돼요. 비교해서 말한 거예요. 비교해서 말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라고 말하면 순종이 그만큼 뭐하단 말입니까? 중요하다. 왜요? 우리 인간의 어려움이 언제 시작해요? 순종하지 않음으로 시작했거든요. 에덴 동산에.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과 저의 말씀을 통해서 무조건 순종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걸 우리가 하도록 노력합시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건 뭐요?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그렇죠? 인자를 사랑하고, 그 다음에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과 함께 행하십시다. 이것이 여러분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마음속에 담고 살아야 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